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성경 본문으로 하루에 한 장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함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106번째 시간 2월 2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체인형 대형 할인 매장의 물류센터에서 무려 1000마리가 넘는 죽은 쥐가 발견되면서 400군데가 넘는 점포의 문이 닫혀졌다라고 하는 소식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패밀리 달러라는 알칸소주의 물류센터에서 굉장히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이 드러나서 잠정적으로 400여 개의 체인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었을 겁니다. 아마 알려지기 바로 전에도 몰랐을 것이죠. 알았더라면은 미리 조치를 취했겠지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몰랐다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악한 생각, 죄의 씨앗,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불순종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인생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럴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창고라고 한다면은 그 창고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8절부터 15절까지 자,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의 관원이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애굽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은요, 처음에 요셉이 자기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라는 말에 굉장히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까이서 요셉을 경험한 보디발은 무엇인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요셉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위치에도 있고 죽일 명분도 있지만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데 요셉을 둡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옥 안에서도 무엇인가 할 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잡을 잡게 되고요, 그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날이 여러 날이라.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알지만 술 맡은 관원, 왕의 술을 맡은 관원과 왕의 떡을 맡은 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날을 지내던 중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근심하는 소리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8절 중간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이해가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애굽 땅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저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냥 하나님이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였는데 이제부터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고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애굽 땅에서 점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모세 때에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이 됩니다. 그 애굽 땅에서 말이죠. 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라는 이 요셉의 말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다가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지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꿈을 꾸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해석이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고, 그 일의 성취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요, 이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고 그것을 바로의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듣고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해몽을 해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꿈의 해몽, 그 성취, 이것이 기가 막히게 일어나서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마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그 관원이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또 감옥에서 나갈 날만을 아마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여기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말을 해놓고 부탁을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준비를 해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시계가 계속 돌고 있고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하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계가 딱 멈추어져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 틀립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시계가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데 그것은 무려 2년 후가 됩니다. 이제 목요일날 보겠지만 그 41장 1절에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불려 나가게 되죠. 요셉은 2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해줄까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 시간을 참으로 지루하고 힘들게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계도 하나님의 시계와 다르고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야속하게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생각과 틀리게 돌아갈 때가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더 빨리, 어떤 때는 더 느리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한 때, 훨씬 더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계를 우리가 앞으로 뒤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꿈은 기가 막히게 해석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어떤 꿈도 없이 2년을 생으로 감옥에서 인내를 배워야 했던 요셉의 삶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시계는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목요일 6시에 153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